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찾으시고 출애굽기 14장. 자, 그 중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홍해가 앞에 딱 가로나 있고요, 그죠? 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좌우에는 사막이 딱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저 화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영원히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곧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위로 행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도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식을 흩트리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막아주시며 또 졸음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또 백두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참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남한을 흔들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여 아버지 이 주석파의 세력들과 종북 세력들 또 공산주의의 세력들을 완전히 집결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시고 꼭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응답을 하지? 크게 여러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즉각적인 응답의 원리를 말씀을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0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로 850명의 바알신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850대 1로 물리쳤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은 동일하게 즉각적인 응답을 한 것을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가 위급할 때에, 생명과 직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 도착되어 있을 때 맞닥뜨려서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요, 아니에요? 위급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예,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이제 대통령이 복귀에 들어오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누가 대통령을 수사하게 만들었느냐? 뒤에서, 예, 누가 공수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검찰은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850명 가까이를 잡아들여가지고 500몇 명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8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사해보면 알겠죠. 그 검찰의 국가수사본부를 그렇게 막 신속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경찰에 또 막 경찰에서요, 저 공수처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수사본부를 만들고 또 군대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별들 4개, 3개 이런 사람들을 깜빵에 다니, 그것도요 지하 깜빵에다 시설도 안 돼 있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지금 몇 달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 이게 내란. 국가를 전복하는 것. 그 제가 보니까요, 크게 전복한 사건이 4개가 돼요. 4개가.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뻔히 살아있는데 대통령을 내란 업무라고 해가지고 제명을 딱 붙여가지고 막 충동질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예, 지금 중앙일보, JTBC 이런 방송, MBC, KBS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언론들을 다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백성들이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요, 예,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20며칠을 금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목숨을 걸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지금 2명. 예, 그러니까 말이요, 이제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옵니다. 이게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20대, 30대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10대들도 지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봐요, 지금 연금을 지금 바닥을 다 내는 거예요. 문재인 때부터. 이제요 20대, 30대, 10대 이런 애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 연금 받으려면 연금이 바닥이 다 나고. 왜? 연금을 끌어당기가 불법으로 써버린 거죠.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연금 받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뭐냐? 지연의 응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연의 응답. 지연의 응답. 천천히
천천히 좀 지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3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컴퓨터로 딱 올려주면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적당하게 다 올려주면 또 우리 목사님은 늘 이게 컴퓨터로 올려주니까 성경 들고 다닐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들고 다녀요. 집에서 읽고 말씀에 줄도 긋고 이 종이로서 느끼는 거하고 전자로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예, 내가 필요한 거 메모도 하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취미가 잘 안 걸려요. 자, 지연의 응답 따라해봅시다. 지연의 응답. 지연의 응답. 예, 지연이라니까 아가씨 이름인 줄 아는데 그 지연이 아니요. 천천히 늦게 좀 연장해가지고 이 말이요. 지연의 응답. 자, 에가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쏟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하고 천천히 응답할 때에 쏟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냈는데 오늘 즉각 응답이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모레도 10일 20일 있어도 응답이 없네. 1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 에이 때려치워버려. 에이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는데 뭐. 자, 이렇게 천천히 늦게 지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싹 파고 들어와서 뭐 어떤 마음을 심느냐면 에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네. 에이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새벽에 추운데 말로 교회까지 나가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예. 날씨 엄청 더운데 여름 되면 말라고 땀 흘리고 교회를 가. 예.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쏘면 안 됩니다. 지연을 해가지고 응답을 해가지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포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위대한 인물 중에 조지 뮬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줬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독일에서. 자, 이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몇 번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5만 번 가까이. 5만 번. 몇 번요? 5만 번.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5만 개 세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것이 5만 번이 넘어.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지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자, 이분의 사진이 요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예, 수염도 딱 나가지고 머리가 뽀얗게. 예, 이분은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어요. 예, 장수했어요. 조지 뮬러. 그래, 뮬러 하는 거 보니까 독일식 발음이에요, 그죠? 독일의 이 위에 U 위에 원래 점이 있는 건데 우물아우트가 있는데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뮬러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애슐리 도운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원장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개방적인 형제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일생 동안 그가
길러낸 고아가 몇 명이냐? 10,000명이 넘어요. 1024명.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학교를 세운 게 117개를 세웠어요. 많이 세웠죠. 그죠? 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교회뿐만 아니고 그 교회에 이런 고아원을 세워서 부모가 이 애를 어릴 때에 버렸던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요, 외국에서 고아로 그냥 이렇게 부모들이 책임을 안 지고 애를 보내버린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뉴욕에 있는 큰아들이 아빠,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온 애들을 도우는 것이 아주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차인표 씨가 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도와요. 뉴저지에 고아원도 있고 거기에서 애들을 기르고 입양돼 있는 한국 애들이 백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입양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도와주는 일, 그거를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길러내었는데 12만 명, 1, 10, 100, 1000만, 10만, 12만 명을 학교를 통해서 길러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며 이분이 영국 기독교의 목회자이고 자선 사업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자, 이 조지 뮬러가 나온 신학교가 할레라는 학교인데 요게 그가 다녔던 학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세웠던 그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에 있는 고아원인데 학교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브리스톨이 본부지만 다른 데에 자그마한 학교들을 계속 세웠는데 117개를 세웠다. 그리고 이 고아원 안에서 애들을 기르는 실제 사진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간 겁니다. 예, 이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벽에 보면 여기에 peacemakers라고 영어로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관계가 깨졌는데 사람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하는 이런 그거를 슬로건을 딱 붙여가지고 애들이 또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춤을 추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오늘 조지 뮬러를 가져온 이유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중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52년간을 기도했는데 죽었어. 조지 뮬러가. 그래 미국에는 이제 영국, 미국 이런 데는요 그 교회 옆에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공원에 보면 사람을 화장해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묶고 비석을 딱딱 세워놨어요. 그래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에는 보면 이 공원 묘지에요 이렇게 설교를 한 방송이나 노래가 나오도록 스피커를 딱딱 이 나무 있는데 붙여놔요. 그러면 그 공원 전체가 들어가면 찬송가 이런 게 쫙 들려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조지 뮬러 목사가 설교했던 설교가 쫙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아니 그 무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있는데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제끼면서 막 울면서 뮬러의 무덤 앞에서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52년 동안
뮬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오 나의 친구 뮬러야, 당신이 나를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한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약속하겠는데 내가 당신이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고 길러내었던 이 고아들을 내가 돌보겠다. 예. 고아원의 원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앞길이 망망한데 이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조지 뮬러를 위하여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내가 이 고아원을 돕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뮬러의 모든 서류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52년 만에 돌아왔던 그 친구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데 52년간을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이 됐다고요? 장례식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예. 52년 만에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신기합니다. 이것을 응답을 받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체의 응답입니다. 대체의 응답. 대체가 뭐요? 나는 이거 TV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TV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한테 요 설교하는 강대상 이거를 주신다. 다른 걸로 바꾸어 준다 이 말이요. 대체.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대체의 응답을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매일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이 엄청 안 좋고 아팠다고 그래요. 안질병으로 계속. 그러니까 눈이 막 아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뭐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의 몸에 아픈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왔던 의사가 누구요? 누가가 늘 따라다니며 도왔는데 누가도 별 소용이 없는 거요.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 제발 제가 복음 전하는데 내 몸 아픈 거 이거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낸 거예요.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너무나 큰데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뭐를 줬다고요? 가시를 줬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거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되고 어떤 거는 천천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몸에 눈이 아프고 머리가 늘 아프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제발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울에게 가시가 됐다. 가시. 이 가시가 몸에 팍팍 찌르면 엄청 자극이 되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사탄의 사자를 내게 줬다. 내가 조금만 방심할 것 같으면 가시가 팍 찔러 아프니까 주님 내 몸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 이는 그가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도록 했다. 자고하지 않게. 자고하지. 자고가 뭐예요? 자고. 너무 높아지지
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을 자고라 그래. 자고.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외국어도 5개국어 6개국어 능통하게 구사하니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지. 뭐냐? 전 세계를 어디를 다녀도 남에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제일 골치 아픈 게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 부분을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네. 깨달음이 왔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 본문에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복음 전할 때 이게 방해가 많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도 다 돼가는데 나에게 이거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완벽하면 몸도 건강까지 다 해버리면요 엄청나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요거는 다음번에 해당되는 걸로 저 예를 드는 게 좋아요. 내 성경 구절을 지금 그거 했는데 자 사도행전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일 겁니다. 16장. 바울이 막 기도했는데 어디입니까? 거기에 저기 6절? 아니 저기 예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7절 8절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6절의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터키의 북쪽에 터키의 저 흑해에 있는 가까이에 아시아도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아도 소아시아라 그래요. 거기를 우리 있는 데는 대아시아 큰 아시아 전체의 땅이고 여기도 아시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터키 땅이 엄청 늘어단 말이에요. 그 터키의 땅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밑쪽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그쪽에 다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다를 딱 건너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 그 지금은 다리가 하나 나여 있어요. 다리가 바다가. 그래서 이스탄불 있는데 그쪽 쪽에서 다리를 딱 건너면 터키 땅은 터키의 땅인데 터키의 10분의 1 정도가 유럽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전쟁에 거기를 이겨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10분의 1은 유럽에 걸쳐 있고 다리를 딱 넘어오면 10분의 9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이 터키가 엄청 중요한 나라예요. 터키는 나라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회교에 마호메트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기독교가 융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요 나중에 마호메트가 점령을 해 나갈 때에 전부 다 토지를 주면서 이거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유럽이 전부 다 부자들이 기독교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호메트가 점령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버려요. 자,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계속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 쪽으로 전도에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있는 쪽에서 우리를 도와줘라 하고 막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 있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건너편으로 그때는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게 건너가면 마케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유럽의 최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요 사도행전 16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이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버린 것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발전되는 나라로 200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16장의 경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나는 A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B로 응답을 할 때가 있다. 전혀 다르게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봐, 내 계획은 나는 이렇게 딱 씌워서 동쪽으로 전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는 아직은 아시아 쪽으로는 사람들이 깨어나 있지를 못해. 복음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건너가서 거기에 마케도니아와 붙어 있는 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이제 통합이 되죠. 그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쪽 동네예요. 그래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이태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바울 때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응답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고 천천히 지연해서 응답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대체 A를 기도했는데 B로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8절 9절 읽어봅시다. 조금 전에 읽다가 다 못 읽은 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읽었고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시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와, 바울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네. 봐요. 아니, 내 몸 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시면 되지.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아버지, 잠자는데 눈이 아프고 막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이래서 계속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좀 낫게 해주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몸 아픈 것을 그대로 두시고 빨리 낫게 안 하는가? 3번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마 3번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은 3번을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40일 작정을 했더니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심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요 성경 구절을요, 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네 번째에다가 넣으세요. 네 번째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세 번째에다가 넣으세요. 그 성경 구절을 바꾸세요. 내가 그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걸 잘못했어요. 지금. 네, 됐죠? 대체 응답에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적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4번 여기다가 넣으라고. 무응답의 응답으로 넣으라고. 자, 됐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무응답의 응답. 그 제일 뒤쪽에다가 지금 끝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예. 지난 주간에 그거 다 나누어 드렸어요. 자, 4번 무응답의 응답. 자, 간단하게 무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 그러니까 3장 8절 뒤에다가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그거를 적어놔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요 화면에 요 밑에 거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딱 안 들어주고 탁 물리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응답이 안 일어난 거냐? 아니라 이 말이야. 기도가 응답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 읽었던 요 구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심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나에게 안 들어준 게 아니고 아하 내가 병들고 지금 몸이 아프고 가시가 내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찌르고 아픈 것은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계속 이거를 두셔서 경건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니한테 준 게 네가 엄청난 거를 지금 받은 거야. 그것까지 안 아프게 해버리면 네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늘 나를 바라보고 너가 기도하도록 하려고 니한테 준 거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아 주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자꾸 찔리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거를 바울이 기도하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의 무응답의 응답은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응답이요? 깨달음이 응답이요. 자 여기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새끼를 굳게 하셨도다. 자 요거 안 읽었네요. 애가 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장 8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새끼를 굳게 하셨도다. 아멘. 요렇게 딱 가면 안 되니까 뺑 둘러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안 냈다. 야 우리 하나님은요 절묘하신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은 너무 빨리 질러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면 머리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우리를 빙 둘러가도록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응답이 응답이 아니고 자 노란 거 요거 첫 번째 읽을게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노란 거 시작.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네 생각이 잘못돼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면 손해가는 것이 없다. 왜? 기도의 응답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네요. 네 번째도 무응답이 아니고 응답이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게요. 세 번째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와, 기도는 믿져봐야 본전이네. 손해가는 거 하나도 없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네. 자, 오늘 네 가지를 배웠어요. 네 가지.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얼마나 이제 말씀을 잘 배웠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진도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원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 어떨 때 적극적으로 응답한다고요? 내 급할 때, 내 생명과 직결될 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큰일 났다. 공산주의로 넘어가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면요 10대를 이렇게 10대를 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와 바쁘다 바빠 우리 하나님이 예 그렇게 막 예 강화문에서 몇 년 한 7년을 떠들었는데도 본치만치 하고 욕하고 가던 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중요한 걸 해서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이러고 회개하고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지연의 응답 천천히 응답했다. 근데 무려 조지 뮬러는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요? 52년. 52년 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못 받고 언제 받았다고? 죽어가지고 장례식 때.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원리가 있다. 내가 생전에 살아 생전에 응답하지 않아도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도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사탄이 1번에서 4번 중에 어느 거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한다고요? 어느 걸 공격을 많이 한다고요? 2번 지연의 응답으로 천천히 응답하니까 에이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 자 그러냐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냐 날씨도 춥고냐 에이 이불 밑에서 기도하지 뭐. 그래 이불 밑에서 꾸벅꾸벅 줘라. 기도는 무슨 기도? 야,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땡인데 땡. 세 번째 대체의 응답. 대체의 응답의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대체 응답의 엄청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의 중요한 예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마지막 무응답의 응답. 자 무응답의 응답이 에가서 3장 8절과 9절에 주님이 말씀하는데 무응답이 아니고 뭐를 들어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계속 3번 이상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응답으로 주셨다고요? 깨달음을 주셨다. 깨달음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병을 주셔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엎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4가지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요 잘 알고 있어야 쏙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배웠는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 정리를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뭘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 그래 성경을 읽다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막 신구장 66권의 그 응답의 원리를 전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4가지로 정리가 됐다. 자,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